오늘이 영상 예배 7주 차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한 달 반이 훌쩍 지났고 약 2개월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소통과 공감 시간에 야곱의 일생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의 시간을 가졌는데 야곱의 장자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았고, 그리고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은 이 30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주일 예배 말씀으로 살피려고 합니다.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합니다. 긴 시간을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사랑하기 위해 쏟아부었던 이 야곱에게 라헬과 야곱의 이 사랑의 관계에 심각한 고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라헬의 불임입니다. 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헬은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수고를 다하고 가진 애를 다 썼지만 라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라헬은 내가 죽어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고통은 죽을 만큼 힘든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자기에게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내가 살아서 더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싶을 만큼 이 라헬에게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문제가 심각한 그런 고통으로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그런 문제로 다가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에 우리가 부닥칠 때가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래서 더 이상 내 삶을 존속할 이유가 없다 싶을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해는 스산에 기울어서 날은 저물고 또 나는 황량한 빈들판에 서 있고 주변에서는 내가 지쳐서 쓰러지기를 바라는 그런 짐승들의 이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마음을 놓고 잠조차 편하게 잘 수 없는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러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 몸부림을 치는데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때를 우리가 종종 겪습니다. 이런 것이 건강의 문제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고, 이것이 사업의 문제로 찾아올 수도 있고, 이것이 심각한 인간관계의 문제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사업의 부도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과의 이별이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창세기 30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때에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점검을 하고 체크해 봐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 통제입니다. 이런 경우가 되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부닥치고 맙니다. 라헬이 취한 행동이 그렇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문제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문제는 야곱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불임의 원인은 라헬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야곱에게
아이를 낳게 해라고 야곱에게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아가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언니를 시기했다라는 말이나 야곱에게 내게도 아들을 낳게 해라라고 소리친 이것은 지금 라헬의 감정이 통제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이미 레아를 통하여서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32절에 보면 르우벤을 낳고, 33절에 보면 시므온을 낳고, 34절에 보면 레위를 낳고, 35절에 보면 유다를 낳고, 지금 야곱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야곱은 레아를 통하여 자식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라헬 자신에게 있는데, 그 라헬이 이 언니가 아이를 생산하자 그것을 그냥 두고 못 보는 것이죠. 나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단 말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니까 이 라헬의 감정이 뒤집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언니를 시기하고 이 남편을 윽박지르고, 그래서 얻어진 결과가 뭐냐?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고 자신의 인생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서 얻었던 그 라헬, 그토록 사랑하는 그 라헬에게 야곱이 성을 내어 소리쳤다라고 말합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이 라헬로 인하여서 야곱과 라헬의 이 사랑의 관계가 이상이 생겨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상황에 부닥칠 때 우리가 극도로 예민해지면서 우리는 필요 이상의 우리의 감정을 발산하고 조절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고 특별히 그렇게 죽고 못 살던 그런 친한 관계의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야곱과 라헬의 관계에 이상전선이 생겨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을 보세요. 이 라헬이 자기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자기의 여종 빌하를 남편의 방에 들여놓습니다. 언니를 시기해서. 언니는 저렇게 자식을 낳는데 나는 내 자식이 하나도 없다, 이 울분을 못 참는 거지요. 그래서 내 여종을 내 남편의 방에 집어넣어서 나도 내 편에 자식을 하나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여종의 몸에서 단이 출생하고 납달리가 출생을 합니다. 이랬을 때 라헬이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여종을 통하여 자식들을 낳을 때 이 라헬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그랬어요. 그러나 사실 이긴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 레아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여종을 통해 들여보내서 자식을 낳으니까 레아도 그래, 네가 그러니 나도 그러자라고 하면서 그의 여종 실바를 야곱의 침실로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갓과 아셀이 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헬이 가졌던 그 시기심, 라헬이 가졌던 그 울분의 감정을 쏟아놓으니까 그 결과가 뭐냐? 라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었습니다. 관계에 이상만 가져왔고 만족은 없었고 오히려 자식 없음에 대한 더한 아픔만 이 라헬에게 남게 되었던 거예요. 이 내 여종 빌하를 통하여서 자식을 얻으면 내가 언니를 누르고 내가 이겼다, 내 마음에 어떤 시원함이 있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언니도 자식이 있고 내 여종도 자식이 있고 언니의 여종도 자식이 있는데 나만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니 이 라헬의 마음에는 자식에 대한 갈증이 더욱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언니 레아를 향하여서만 시기해 왔는데 이제는 보니까 빌하도 시기의 대상이요, 또 이 언니의 여종 실바도 시기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고립무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내 감정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어떤 분함을 쏟아놓거나 어떤 시기심을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반대로 굉장히 슬퍼하고 좌절하고 우울에 빠지는 이런 경우들도 있죠. 왜 나는 못할까? 왜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나만 이래? 그래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좌절의 늪으로 빠져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스스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생명을 중단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일이 술술 풀려지지 않을 때, 그럴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내 감정 조절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실패한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에 더도 덜도 없는 위대한 영웅이죠.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해 본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 그리고 엄청난 미러클 메이커,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창출해내었던 대단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신 속에 이 솟구쳐 오르는 그 울분을 통제하지 못해서 반석을 내리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놓았던,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거기서 무너지고 그의 이 지도력에 금이 가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정 조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뭔가 자기의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자기의 바람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으면 곧잘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거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기도 생활을 접어버리거나 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스스로 단절해버리거나 영적인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이런 경우에 처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감정 통제의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바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조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부족할 때 감정 조절에 실패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0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부닥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닫아놓은 저 사업장이 언제 다시 문이 열릴까? 그동안 조금 모아놨던 내 은행 통장의 이 잔고가 점점 바닥이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함, 그 시간을 지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속이 상하고 그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의 대상을 우리는 찾고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람들에게 우리의 예민함을 쏟아놓고 이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질 위험성이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누구보다도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는 우리의 감정의 포로가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감정을 잘 통제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라헬은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 두 번째 보여주는 그 모습이 여종 빌하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대신하여서 야곱의 침실로 들여놓는 것이지요. 이것은 라헬의 잘못된 욕심입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종의 신분으로 그 주인을 섬기고 있지만 이 여종에게도 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결혼에 대한 이상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었을 것이고, 그도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픈 마음의 소원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이 자신의 남편의 침실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빌하에게서 얻은 자식은 빌하의 자식일 뿐이었지 자기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빌하가 자식을 임신하고 그 자식을 출생했을 때 뒤늦게 깨달은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언니를 이겨볼까 했고, 이렇게 해서라도 자식 없는 내 마음의 위로를 얻어볼까 했는데, 그 자식이, 자기가 낳은 그 아이를, 그 여종이 그 자식을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라헬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보면 16장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사라의 여종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느냐? 가정에 불화만 빚어내었지 문제의 해결을 가져오지 못했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참 쉽게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뭐가 안 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원함을 성취하려고 정신없이 몸부림을 뛰면서 우리는 그 욕심의 포로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라헬의 행동을 보면 라헬은 합한 채의 욕심을 갖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밀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이 르우벤은 레아의 자식이지요.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 합한 채가 뭐냐? 합한 채는 임신을 촉진하는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니는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언니가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하나도 아니고 그저 레아는 풍숨 넣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가만히 둬도 저렇게 잘 놓는데 그 임신을 촉진하는 합한 채를 구해다가 어머니에게 또 갖다 드리니까 이걸 본 라헬이 눈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그 언니에게 그 합한 채를 내게 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라헬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레아가 왜 내 자식이 내게 준 걸 네가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걸 내게 주고 그 대신에 언니는 내 남편, 우리 남편 그 야곱과 마음껏 동침하세요. 내가 신랑을 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신랑을 양보하고 임신을 촉진시키는 그 합한 채를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것을 취한다고 해서 임신이 될 수 있겠냔 말이죠. 이 욕심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로 인해서 이 레아는 야곱과 동침을 해요. 그래서 다시 레아가 아들을 낳습니다. 5번째 아들 이사가를 낳고 6번째 아들 스불론을 낳고 7째 딸 디나까지 출생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욕심을 경계해라. 지나친 욕심은 오히려 네게 더 큰 화를 불러온다.
욕심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안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더욱더 욕심을 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한번 내 힘으로 되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건강도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가진 것마저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켜버리고 맙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파국을 가져오게 만들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의 합한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설교하는 저도 저의 합한체가 있는 거죠. 제가 욕심을 내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나를 배불리고, 우리는 그것으로 사람들에게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저마다의 합한체가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그것을 수단으로 삼아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상황을 바꾸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욕심을 내려놓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무리한 욕심을 경계해라. 그 욕심이 죄를 만들고 그 죄로 인하여서 결국 너는 파국에 이를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이겠습니까?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늘 경계해야 됩니다. 내 속에 이 합한체에 대한 이 욕심을 키워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늘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셋째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나의 감정을 통제해야 되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내 욕심을 경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안 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서 소리를 쳤지요. 그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대를 이토록 사랑하지만, 내가 그대를 위해 내 인생의 14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 쏟아 넣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입에 넣어도 쓰지 않은 당신이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을 위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찾았지요. 남편을 찾고 그의 여종을 찾고 그의 언니를 찾고 이 그의 언니의 것을 욕심을 내는 어리석음이 라헬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아니 하늘 아래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남편을 의지하고 살지요. 남편이 가정의 호주가 되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니까. 그러나 그 남편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그 사랑을 먹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지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나를 그렇게 도와주던 나의 여종도
라헬의 그 여종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었어요. 임신을 촉진시킨다고 하는 그 명약이라고 불려주던 합한채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었죠. 결국은 해답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뿐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진실로 라헬을 생각하고 위로해주고 그의 문제를 살펴줄 존재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2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라헬의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존재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임신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셨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24절의 말씀 보면 이 라헬이 요셉을 얻고 난 이후에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향하여서 라헬이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답이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요셉을 얻자, 그 아들을 얻자,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정해서, 요셉의 의미가 뭐냐? 또 더하여 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또 더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것이다. 이게 요셉을 얻고 그의 이름을 붙인 라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무엘의 출생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 번닌나를 향해서 아주 시기하고 감정이 격동했지요. 그럴수록 이 번닌나는 더욱더 이 한나를 속을 끓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그 사랑해주는 그 남편을 못 살도록 옆에서 바가지를 끌고 댔죠. 이 가정의 꼴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한나도 달래야 되고 번닌나도 달래야 되고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남편 엘가나가 그 한나를 극진히 사랑해 줬어요. 번닌나에게 주는 사랑보다 갑절로 그 한나에게 쏟아부어 주면서 그 한나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이 한나의 불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누가 해결해 주었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었어요.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남편 엘가나가 한나와 이 순간만 동침했겠습니까? 그 한나의 격동을 외면할 수 없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침을 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더니 한나가 20절 말씀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결국 하나님께 구하여서 사무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답은 하나님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거머쥐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양 의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수많은 시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며 오늘 밤을 지새우고 어젯밤을 지새워 왔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시간을 지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그 무엇을 붙들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몸부림을 쳤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학의 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이 21세기에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과학이 발전시켜 놓은 이 문명 앞에 우리가 온갖 재난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우리 같이 좀 부르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때라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